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에게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 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있는데 당시의 장군이었던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행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명의 이 엘리사의 제자는 목숨 걸고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 하나는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하는 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순종의 모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러한 헌신이 있었기에 여러분과 제가 죄에서 구원받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순종하도록 요구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 부분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순종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9장 1절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예행 채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모스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허리를 동이고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거기 예후의 동그라미입니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동그라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래,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부으면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느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이러한 명령을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가 엘리사를 통하여 받습니다. 그는 즉시 순종합니다. 4절입니다.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모스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서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동그라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또 동그라미 내가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이것을 이루는 도구로 오늘 이 무명의 엘리사의 선지자의 제자, 그가 이렇게 목숨 걸고 순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요람이었습니다. 요람은 전쟁에서 부상을 당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사람. 그럼 하나님은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시는데 그 뜻이 뭘까요? 7절 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왕으로 예후를 삼는 이유를 말합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 주 지금 왕인 그 아합의 집을 치라. 아합의 가문이 통치하고 있는 왕을 쳐라. 내가 내가 하나님이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피, 여호와의 종들의 피, 억울한 죽음을 죽었던 하나님의 종들의 그 죽음에 대해서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즉시 이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의인의 억울한 죽음을 신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8절 봅니다.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또 줄칩니다.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한다.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내가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이 다 멸절한다. 이제 하나님이 아합의 집의 모든 남자를 멸절하는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하리라. 멸망했던 이러한 집안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한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세벨을
먹는다.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는 이러한 비참한 죽음이 임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내용. 개들이 먹는, 그리고 장사되지 못할 정도로 저주의 죽음을 죽는 이러한 모습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왜 예후에게 무명의 선지자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인 이 무명의 사람을 통하여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예후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시려고, 누구를 심판하려고? 아합의 집을 심판하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이러한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렇게 악한 아합의 집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이 심판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므로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이 시간을 통해서 되풀이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심판에 이르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말씀하시면서 예수의 초림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심판의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신약 은혜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러한 은혜 시대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구원의 하나님, 모든 인간이 심판 아래 있지만 심판 아래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꼭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 두 번째, 우리는 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인 무명의 사람의 순종. 조금 전에도 우리가 봤지만 목숨 걸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면 모델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 그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십자가의 길을 가서 그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십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그는 하나님과 동등 되시는데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복종해서 이렇게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어디에?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순종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히브리서 5장에 보면 5장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기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그가 배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심을 믿고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는 그냥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눈물 흘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의 순종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순종하는 삶, 예수가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인정하는 삶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오늘도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겸손하게 순종했다. 자기를 낮추시고 또한 순종은 우리 편에서 순종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증거가 뭡니까?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심을 체험하게 하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다른 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나온 건 다른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 우리가 가장 잘 많이 아는 것,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도 항상 기뻐합시다. 나에게 그런데 이 명령이 점점 멀어져서 기쁨이 사라집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할 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할 때 기쁨을 충만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므로 기도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 오늘 이것부터 순종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 사라지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또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자를 양육하라.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라고 주님은 명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정말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말하는 모습, 주님이 행동하는 그 행동, 주님의 생활 습관,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닮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통하여 그가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심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에는 선교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동참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우리는 언제나 기도로 물질로 동참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11절 봅니다. 이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예후는 사람들이 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가 와서 말했는데 그를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느냐 하면서 그가 온 이유를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면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지금 봅니다. 엘리사가 보낸 지금 무명의 선지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조롱하는 말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을 좀 보면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하나님의 선지자가 보낸 이 무명의 사람에게 미친 자라 이러한 조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이 점점 명확해져 갑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한 말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또한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타락한 세상일수록 말을 함부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갑니다. 그러자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동그라미 칩니다. 내가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두 번째 질문에 그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는 거죠. 이때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곧 예후의 밑에 깔았다, 겉옷을 갖다 깔았다 하는 것은 왕에 대한 존경의 표시라고 그러죠. 이제 즉시 이 예후를 왕으로 이렇게 추대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고 예후는 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반란이 배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예후를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이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심판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대로 예후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여러분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간구하는 오늘도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이 나라 속에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인물들이 요소요소에 하나님 세워주셔서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 인정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엘리사의 제자인 무명의 사람처럼 순종하는 것. 그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해서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심을 체험합시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예수의 증인이 되고 제자를 삼는 역사를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오늘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알려주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삼일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한날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왕이심을 인정하는 순종하는 삶. 오늘도 하나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충만함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기쁨이 사라진 자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쁨이 회복돼서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고 예수를 전해주게 하시고 또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에 가정에서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 가정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도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흥하고 쇠하는 것이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 대통령에게 지하명철과 총명을 더해 주셔서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백성들을 사랑할 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요소요소의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인물들을 좀 많이 세워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이 보호하사 세계 만방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나라로 쓰임받도록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